남편이 몇 년째 직업을 못 가져가지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가 잘 참고 살림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속상해서 남편한테 화를 좀 냈던가 봅니다. 직장을 좀 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홧김에 몇 마디 했는데 남편이 쌩하고 집을 나갔어요. 알았다고. 내가 일자리 구해본다고.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속상하잖아. 남편이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 급하게 이렇게 뛰어들어옵니다. 여보, 내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워요.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냈어요, 여보. 그 아내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남편을 붙잡고, 그런데 또 미안하잖아요. 낮에 그렇게 또 해붙인 것이 미안해서 일자리 그렇게 알아보러 다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당신 게으름뱅이라고 놀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이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진짜 기뻐요. 당신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러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자기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나가서 일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상이몽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동상이몽이라는 게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거, 남편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름을 이해 못하니까 거기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사실 부부가 생각이 안 맞으면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좀 그렇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생각만 해도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지난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감사를 잘하면 이게 큰 축복이 옵니다.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서 감사함으로 축복의 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 눈 감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때라든가 또 어떤 골키퍼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골키퍼인데 경기 시작이 되자마자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휘슬이 울려가지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잠깐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공이 귀를 스치면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만은.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제 아이가 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저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애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눈을 계속 뜨지도 않고 계속 감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보다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구하는 건데 근데 굳이 눈을 감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눈을 감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죠.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어서 눈을 감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어제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왜 저랑 싸우러 오신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복 받는 날이고 여러분 아주 귀한 기회예요. 지금 이 시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귀한 축복을 꼭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눈을 떠서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 8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눈을 뜨고 봤대요.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고 자기가 느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면서 멋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은 어디에나 사실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에 길을 가면 길 자체가 그냥 예술관이에요. 미술관이고 예술작품 전시예요. 그 바람이 불면서 떨어지는 낙엽들, 찬란한 햇살에 이렇게 비춰져서 정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단풍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술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장엄한 것들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 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고 삶에 몰입이 되고 관계에 몰입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 귀한 것들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귀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눈 감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그 감사할 것들을 되새기면서,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있으셨나요? 양팔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면 감사할 것과 또 잘 못된 것, 실패한 것,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무게가 나갈 것 같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올 한 해 진짜 힘들었어, 정말 가슴 아팠다, 정말 억울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라고요.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고 가며 혹은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봉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성가대는 찬양 연습하느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은 이 좁은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놀고 그럽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올라오시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해서 뭐 거대한 무엇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뭐라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주님께 하는 것이지만 목사님 싫으면 주님께도 안 해죠. 그거 맞죠? 네. 내가 힘을 내련다. 계속 내가 힘을 내야지. 사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뭐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든지 하지 그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지는 않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저렇게 일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는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속상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어떤 사람이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너무 연주가 멋있었고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니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예, 감사해요. 제가요,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좋았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연주한 사람이 되게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엄마 감사해요. 그래. 뭐 때문에 감사한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엄마 감사해요. 그래. 엄마 감사해요. 너 건성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게 요령이라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은혜가 돼. 그래서 더 좋은 기도도 나오고 더 큰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미사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략하시고 이제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개인 기도 때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하는 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흉볼 때 진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흉보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흉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흉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내 영이 느끼면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그때 비로소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 아버지 학교 그거 할 때 숙제 내주는 게 있다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10가지 이유인가 20가지 이유인가 그런 거 써오라고 그래요. 아내가 미운 거 20가지 쓰라면 금방 쓰지. 근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보는데 그걸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울까?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한 가지씩 쓰다 보면 이게 넝쿨째 딸려 나오듯이 감사와 사랑스러운 조건들이 이게 캐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그런 겁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세상에 이런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이런 모렴치한 사람 같으니 입을 닫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자책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끌려 나오면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되고
그것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눈이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마음을 갈아엎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뜨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된다면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음 위의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 위의 진리. 또 불 위의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제가 스테이크로 비유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로 비유를 할게요. 스테이크를 잘 구웠어요. 근데 중간쯤 구워졌어요. 야, 스테이크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좀 바뀌네. 미소가. 잘 굽다가 이 스테이크를 얼음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얼음 위에 올려놔 보시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은 굳어서 하얗게 변하고 고기는 차가워지고 누가 그것을 먹으라고 그런다면 미쳤냐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식어버리고 이렇게 맛없게 차가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불 위에 올려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주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익는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맛있는 냄새도 막 풍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근심됐어요. 나의 미래도 근심되고 나의 영혼에 갈 곳도 근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느껴졌어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익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죄의 오염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니까 자꾸 은혜 받는 기회에서 게으름 부리고 은혜에서 멀어져 가서 얼음 위에 진리가 됐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굳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향기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네가 예수 믿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불 위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믿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향기롭게 변하고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계속 익어가요.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위의 진리와 얼음 위의 진리를 구별짓는 딱 하나의 요소는 뭡니까? 전자레인지에 이게 음식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를 돌려야죠. 전기가 공급되어야죠. 영혼의 전기, 영혼의 에너지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 내게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불 위의 진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보겠지만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갖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러한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좋은데, 자, 여러분이 감사가 좋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면 될까요? 돈을 드릴까요? 봉사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다 감사하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감사입니다. 언어로 감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일단. 그렇죠? 예. 언어로 말로 감사하는 거. 요거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게 쉽지는 않죠. 예. 60, 70이 돼도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야생마 같이 날뛰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입술의 감사예요. 언어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교회 가서 우리들이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네. 날씨 한번 더럽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제 세차했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어제 세차를 했어요. 언제부터 일기예보가 그렇게 잘 맞았다고. 그러면서 가서 뽀덕뽀덕 세차했더니 오늘 비가 평소에는 맞지도 않던 일기예보가 세차하면 착 들어맞고 아주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도 날씨 더럽게 좋네. 왜 그래요? 왜 그래 도대체? 요건 습관이요. 아주 더럽게가 입에 붙었어. 우리가 날씨를 누가 주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유를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그래서 일단 감사의 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라도 우선 감사해야 되겠다. 말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이 칡 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칡은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칡을 어떻게 찾아내죠? 칡 넝쿨로 찾아냅니다. 칡 넝쿨을 보면서 그 넝쿨의 기세를 보면 칡이 얼마만한 게 들어있겠다 감을 잡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의 기세나 우리의 말의 어떤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묻혀 있겠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축복을 귀하게 키우는 언어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니고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가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칭찬과 좋은 격려의 말들을 가족별로 한두 마디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야겠다. 이런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서 실천해 보시면은 숨이 좀 트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실천해 보시면은 이거 마음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오늘 너 예배 시간에 아주 정말 예쁘게 잘 자더라. 이렇게 돌려까지 마시고 오늘 너와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 아니면 너의 어떤 예쁜 모습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면 숨통이 트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제 언어 생활에서의 감사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상태가 좋고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축복도 그 냄새를 맡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축복을 왜 쫓아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면 축복들도 그 냄새 맡고 쫓아오는데요. 오히려 강팍하고 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냄새를 맡고 악한 것들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과 좋은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좋은 것들이 문을 두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집이 아니죠. 저한테였나? 새벽쯤에 밤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놀라죠. 네.
좋은 일이 있어서 밤늦게 전화하시는 분은 없어요. 예. 굉장히 놀래고 봤는데 여기 무슨 병원인데요. 병원 중환자실인데요. 라고 했던가. 영안실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중환자실로 하죠. 좀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중환자실인데요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댁의 아드님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중환자실입니다. 이러면 놀래 안 놀래? 예. 애는 집에 없는데 지금 놀래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름을 대면서 저기 아버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놀래잖아요. 예. 아니 양반하고 이름부터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예.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고는 말았지만 끊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예, 우리 애가 아니라는 게.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목사님 교회 오다가 사고 나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안 다치고 왔어요. 물론 감사하죠. 더 감사한 건 원래는 그냥 온 게 감사하죠. 아무 일 없이. 예. 전화가 안 오는 게 사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전화가 온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말씀이 좀 이상해. 목사님이 뭔 일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설교 말씀이 안 좋아.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때 말고는 대부분 좋았던 거 아닙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예. 성도는 교회 예배를 드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그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애지간한 거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시간 4번 드리다가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가고 힘이 나는 은혜를 받아도 그 교회 다닐 수 있다고 늘 얘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번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설교들은 사실 마음에 들었는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장례식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여러 물론 형편이 있습니다만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충격적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물론 이제 상황 따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천하시면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사실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함께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날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가. 사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와 함께 지내왔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혹은 헤어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에 대한 서운함 혹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만 덮었나요? 우리 교회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덮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뜨이고 우리 삶에 있는 일상들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나서 여러분의 언어와 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되어지는 뜨거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아름다운 향기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곤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 감사절을 출발로 해서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